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동영상 강의는 최선의 삶 제5과 감정을 다스리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감정을 잘 다스리며 살고 계시는지요?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실 때에도 나쁜 감정으로 보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분명히 기분 좋게 좋은 감정으로 일어났는데 하루를 지나면서 전화 받고 사람 만나고 어떤 일을 처리하다가 이 감정이 상해서 나쁜 감정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최선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감정을 유지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잘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훈련이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 안에 이러한 9가지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쓰였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셨는데 사랑은 많은데 저에게 충성의 마음은 별로 안 주신 것 같아요. 충성의 열매가 없네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 이 9가지의 다양한 모습이 골고루 일어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 감정뿐만 아니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절제 이러한 모습이 골고루 일어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 혼, 몸 이 안에는 우리의 감정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 감정이 잘 보존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의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우리는 감정을 다스려야 될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정이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감정 또는 정서는 인간 품성의 기본적인 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등한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색깔 없는 세상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정은 색깔과 같습니다. 만약에 색깔이 없는 세상에서 산다고 하면 참 단조롭고 지루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슬퍼할 때는 슬퍼할 수도 있고요. 또 기쁠 때는 기쁜 감정을 나타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슬픔도 분노도 없다면 기쁨도 사랑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정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감정이란 내적 혹은 외부적인 자극에 대한 나의 반응이에요. 외부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반응을 주셨고 사람이 어떠한 반응을 주셨는데 전혀 기쁘지도 슬프지도 상하지도 분노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참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적절한 반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러한 반응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1장 35절,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면 예수님 분노도 느끼셨고요. 슬픔도 느끼셨고요. 사랑도 느끼셨고요. 기쁨도 느끼셨습니다. 세상의 부조리에 분노를 느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다고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도 해요. 분노를 느끼는 것은 악한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정을 없애야 된다. 아닙니다.
세상에 악이 창궐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죠. 사랑하는 감정, 불쌍함을 느끼는 감정, 기쁨의 감정도 또한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감정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문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판단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올바른 감정적 반응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과 혹은 잘못된 이유로 인하여 기뻐하고 슬퍼하고 흥분합니다. 이 감정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반응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 당신을 기쁘게 하고 흥분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면 당신의 참된 가치 판단을 알 수 있습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자기 중심의 가치 판단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당신이 흥분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음 내용을 참고로 하여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내가 막 흥분하고 분노한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건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일은 나의 지위를 건드리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권리를 빼앗기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나의 계획 때문에, 나의 진실성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흥분하고 분노를 느낄 수 있는 상황인데 잘 생각해 보면 그 상황의 밑바탕에는 내가 갖고 있었던 악한 마음, 내가 갖고 있었던 상처로 인하여 흥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과 저의 경험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참 흥분한 적이 있어요. 분노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 켄터키에서 에반스빌이라는 동네까지 2시간 가까이 매주 차를 타고 이제 목회를 하러 갔습니다. 그 사이에 보통은 토요일 날 많이 갔는데 어떤 날은 제가 뭐 학교에 수업도 있고 또 페이퍼도 있으면 주일날 출발을 하거든요. 주일날 아침 일찍 출발을 하기 때문에 밥을 못 먹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 40-50분 간 뒤에 이제 맥도날드에 들려서 아침 식사를 합니다. 어느 날 아침을 시켰는데 제가 잔돈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캐시어가 그 잔돈을 주는 것을 잊어버리고 드로어를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캐시어한테 제 체인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실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매니저를 부릅니다. 캐시어가 함부로 이 드로어를 열 수가 없기 때문에 매니저한테 열어달라고 한 거죠. 근데 매니저가 와서 저를 보면서 이야기를 듣더니 드로어만 열어주고 가면 되는데 드로어를 통째로 들고 자기 사무실로 갑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1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가 안에서 다 계산을 해보니까 예를 든 겁니다. 제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은 안 나는데 돌려줘야 될 금액이 3불이라고 한다면 드로어에 남아있는 금액은 1불 50밖에 안 되니까 이 1불 50밖에 저한테 못 준다는 거예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는 것일까? 그냥 저는 상관없다. 그 드로어에 얼마 남아있는 것 나는 모르겠다. 내가 받아야 될 금액만 잔돈만 줘라. 그랬더니 그것이 자기의 팔라시라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팔라시가 어딨나 너무나도 흥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제 자리에 돌아왔어요. 주일날 아침에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또 더 큰 일을 내기 싫어서. 근데 항상 그 주일날 아침에 만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일부 예배를 드리고 그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와서 같이 아침 드시고 이제 댁으로 돌아가시는데 제 이야기를 듣더니 이 할머님들이 막 화를 내시면서 가서 매니저한테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매니저가 잔돈을 갖고 저한테 와서 돌려주는 거예요. 제가 더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왜 화가 나신 줄 아시죠? 제가 이야기할 때는 제가 영어가 짧아서 그랬는지 제가 이야기할 때는 꿈쩍도 안 하는 사람이 백인 할머님이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돈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 사건이 20년이 지난 이 시점인데도 그 사건을 생각하면 막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면 안 되는데, 물론 지금은 그때까지는 아니었지만, 근데 그 당시에 그때 상황이 며칠 갔어요. 며칠 동안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분노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잘 생각해 봤어요. 왜 거기서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따지지 못하고 왜 분노를 먼저 일으켰을까? 제가 그런 상처가 있더라고요. 누구에겐가 무시당하고 또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 그 아픔을 그 사람이 건든 거예요. 그리고 소수민족으로서 외국 사람으로서 늘 뭐랄까요? 스스로 그러한 갖는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러나 분노하지 않고 그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적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참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상처, 또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앞 문제의 항목들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당신이 표시한 항목들이 최근에 두려움, 슬픔, 기쁨, 외로움, 염려, 부끄러움 등을 느꼈을 때와 연관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항목들과 일치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당신은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낸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많은 경우 감정이 육적인 성품에 쌓여있기 때문에 당신은 감정을 뜻대로 다스릴 수 없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을 읽고 바울은 시기와 분쟁의 감정에 의해 좌우되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엇이라 부르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으면 사도 바울이 문제시하는 것은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을 문제시합니다. 사도 바울이 두려움, 슬픔, 기쁨, 외로움, 염려, 부끄러움 이러한 감정을 나타내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시기와 분쟁까지 가는 것을 염려하고 또 시기와 분쟁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왜? 자기의 이러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이러한 감정들, 이 문제에서 보듯이 두려움 느끼는 것, 슬픔, 기쁨, 외로움, 염려, 부끄러움 이러한 것을 느끼는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고 시기와 분쟁으로 나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도 역시 강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도 역시 감정에 의해 좌우되는 반응을 보이는 대신 감정을 조절함으로써 감정 다스리기를 배워야 합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강한 감정이 있어요. 우리도 상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면 이러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막 화를 내는 사람들 보셨나요? 육신에 지배돼서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나의 상처, 나의 아픔이 그 감정을 계속해서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폭발을 합니다. 물론 저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 생각하면서 골똘히 앓으면서 막 폭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그러한 감정을 승화해서 어떻게 하면 의로운 분노를 일으킬 것인가. 내가 만약에 컴플레인 할 것이 있다면 정확한 절차와 방법을 따라서 컴플레인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기쁨을 나누는 것도 막 어떤 때는 내 것을 다 쏟아붓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적정한 선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의 기쁨 나눔도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만난 어떤 분은 이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기쁘고 즐거울 때는 사람들을 다 집으로 초대하십니다. 물론 초대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초대하고 난 이후에 감정이 다운돼서 내가 왜 이랬는가 하면서 시험에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집에 치울 것이 많고 또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정을 다스리기 위한 행동 지침 5번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감정은 행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행동의 원인이 됩니다. 당신은 감정을 다스리기 위한 행동 지침을 따라야만 합니다. 다음에
6단계 행동 지침을 잘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감정을 인정하라. 내가 분노의 감정을 일으킨다면 그래, 난 지금 분노하고 있어 라고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는 감정의 이유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감정의 이유가 어디서 왔는가? 내 스스로에서 왔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서 왔는가? 아니면 어떠한 시스템에서 왔는가? 세 번째, 감정을 다스리도록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감정에 대한 성경적인 반응을 찾아보라. 내가 이러한 감정을 느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성경 공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그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결과에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감정을 인정하라. 감정을 다룰 때 취해야 될 첫 번째 단계는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눌러 버리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화가 나지 않았단 말이야. 말은 화가 났다고 하면서 나 화 안 났어 라고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이 다스려지질 않습니다. 감정을 인정할 때만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 감정을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고민되고 죽게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 감정을 하나님께 나타내고 또 그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의 이유를 생각하래요. 감정을 다스리기 위한 두 번째 단계, 이유를 꼭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내 개인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상대방의 문제인가 사회 시스템의 문제인가를 알아야 그 감정을 제대로 다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 어떠한 감정을 갖고 계셨는가요? 저도 이제 50이 넘으면서 호르몬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장점도 생긴 반면에 단점도 생겼어요. 과거에는 화냈을 법한 일도 이제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는 일이 있고요. 과거에는 그냥 웃고 넘길 일도 지금은 막 왠지 모르게 이제 분노가 일어나는 그러한 경우도 저한테 있습니다. 신체의 변화,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때로는 우리가 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것, 과거에는 마치 우울증을 사탄의 역사로 많이 치부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해. 그리고 우울증에 걸린 것, 그거 사탄에 휘둘림 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되게 부끄러운 일로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울증에 증상이 있으면 정확한 진단을 받고 나한테 맞는 약을 찾아 치료받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울증 약만 해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한테 맞는 약을 찾는 것도 참 힘들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약만 의지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나의 호르몬의 변화이기 때문에 지금 과학으로서는 호르몬의 변화가 맞다는 것을 증명되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술, 약품을 축복으로 주셨어요. 그 축복을 너무 의지하면서 막 그것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간구하면서 또 우리가 약을 복용하는 것도 지혜로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행동, 또 내 생각, 내 의지, 또 내 죄, 나의 욕심,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나의 말, 나의 행동,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나의 이 감정을 다스리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정이 생기는 이유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친구나 성숙한 상담자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나의 감정을 다스리도록.
그래서 이러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시편 42편의 말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여전히 불안 가운데 있어요. 낙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결론 내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를 도우심에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감정에 대한 성경적인 반응을 찾아보십시오. 감정이란 즉각적인 것이지만 그 감정에 의한 행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감정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 원리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알면 알수록 성경 말씀을 감정에 더 쉽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성경 구절을 읽고 다음과 같은 감정들에 대한 성경적인 반응을 여러분들의 말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에 미운 마음이 들 때, 미운 감정이 들 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냐면 선대하라, 선대하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선대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염려가 일어날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간구하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 가운데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려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것은 기도와 간구뿐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기쁨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까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해야 돼요. 분노가 치밀었을 때 에베소 4장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노가 치솟았을 때 분노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때에는 우리의 분노를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분노까지는. 그런데 분노함으로 나쁜 생각을 하고 분노함으로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은 하지 말라. 예.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시기가 생길 때 오히려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섯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 여러분 앞에 5가지 상황에 성경의 말씀이 분명히 그 답을 주셨는데 참 우리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잘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은요, 자기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결국에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영적인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을 행하기 위하여 더 높은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간적으로 좋아하든 좋지 않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모습에 내 자신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최선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감정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행동이 우리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사실이에요. 따라서 감정을 변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동을 고쳐야 될 필요도 있어요. 새로운 기분이 들도록 행동하라. 이러한 격언이 있는데 이것이 여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행동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사랑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사랑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을 먼저 할 때에 우리의 감정도 이 행동을 따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교재에서는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각각 다른 열매로 표현했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릴 때 성령의 열매는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의 성령의 열매가 이 9가지 맛을 다 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9가지 맛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제대로 된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는가? 나의 열매 가운데 빠져있는 맛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충성, 절제, 온유, 오래 참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삶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그 부분을 올려드리며 이 감정들을 채워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02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프린시플 스터디, 제자의 인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인격에 대해서, 제자의 인격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꼭 제가 올려드린 PDF 파일을 보시면서 공부를 스스로 좀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3가지 인간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은 5가지 감각이 있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혼과 마음과 감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우리 미각, 청각, 후각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어요. 맛볼 수 있어요. 맛이 다르진 않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제자가 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자연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막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탄, 즉 나의 육신에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느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과 뚫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뚫려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2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사탄의 지배도 받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지배도 받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관점도 생겼는데 여전히 세상의 관점에 나의 판단, 나의 행동을 따라가는 사람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의외로 교회 안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삶을 이렇게 보면은 정신이 없어요. 왜? 세상 가운데 이익도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가끔 보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교회 와서는 정말 성실한 또 거룩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다가 6일 동안은 정말 세상 가운데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때 누가 보냐 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거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에서 목회할 때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살던 곳에 대학교가 있었는데 그 맛집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많이 와서 밥을 먹는 삼겹살 집이었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대학생들이 와서 술을 먹으면서 이제 고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친구는 되게 신실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친구에게 전도를 합니다. 술도 먹지 않으면서 야, 우리 한번 교회 가자 이렇게 전도를 해요. 근데 앞에 있는 친구가 술 몇 잔 먹고 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절대 교회 안 가. 하나님 안 믿어. 그래서 이 친구가 궁금해서 아니 왜 안 믿냐고, 왜 교회를 절대로 안 가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과 집사님들이 교회 집을 방문했는데 아버지가 평소에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평소에 아들인 자기와 식구들에게는 한 번도 그렇게 다정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데 교회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오히려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위선적인 아버지 때문에 절대로 교회 안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겠죠. 교회 열심히 다니겠죠. 그런데 여전히 세상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지배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녀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모습을 보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절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뚫려 있고 세상과 막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을 자리 잡고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감정도 다스릴 수 있고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아직 자연인인가? 아니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영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용기 내시고 또 도전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 영적인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부탁드립니다. PDF 파일 올려드린 것 꼭 읽으시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